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김유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실란트로 좋아하시나요? 실란트로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는 초록색 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고수라고 하죠.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런 식물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몰랐으니까 당연히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베트남 쌀국수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쌀국수 집마다 그 웨이팅 라인이 길게 늘어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줄을 기다려서 다들 그걸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별로 춥지도 않은데 왜 다들 이렇게 춥다고 하는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혹한의 겨울을 보내시다가 캘리포니아의 LA에 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게 겨울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특히나 우리가 사는 LA 지역은 그 겨울이라고 해봤자 한국의 늦가을 정도의 날씨밖에 안 됩니다. 제가 1월 초에 미국에 왔었는데 물론 그때는 젊기도 했었지만 왔던 첫 해에는 1월달, 2월달에 반팔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칼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왔더니 LA의 겨울이 그냥 장난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씨에 막 춥다고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패딩을 막 이렇게 옷을 여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여기 사람들은 다 나약해 빠졌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쌀국수를 많이 먹고 거기다가 실란트로를 그렇게 왕창 넣어서 먹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처음 실란트로를 접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전자적으로 그 실란트로의 맛을 거부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를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실란트로를 처음 먹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비누를 먹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퐁퐁을 먹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처음 먹었을 때 입안에 걸레가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그 깨끗한 걸레 말고 안 빨고 오랫동안 놔둬서 그 쉰내 나는 걸레 있잖아요. 그래서 실란트로를 처음 입에 딱 넣었는데 무슨 걸레가 입에 들어왔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쌀국수 집을 멀리했고 행여나 가게 되더라도 실란트로는 절대로 입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12월이 되면 패딩을 먼저 꺼내 입습니다. 우리 어제 만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꽁꽁 싸매고 왔잖아요. 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아니 무슨 이런 날씨에 감기가 걸리지? 라고 비웃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2, 3주를 감기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제 발로 어디를 찾아갈까요? 쌀국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문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엑스트라로
실란트로를 더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쌀국수에도 넣고 볶음밥에도 넣고 양파 무침에도 넣고 여기저기 다 넣어서 먹습니다. 이제는 그거 안 넣으면 뭔가 그 고유의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꼭 넣게 되더라고요. 1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의 몸이 이제는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이제는 LA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실란트로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실란트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처음부터 기도 잘 하셨던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딱 믿고 영접하자마자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그 맛이 깊어지거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기도란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거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기도가 되던가요?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 아니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새벽 기도라고 해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더라고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5분, 10분 기도하면요, 사실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뭐 평안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5분, 10분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을 그렇게 평생을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고 그 깊은 맛을 잃어버린 느낌이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나의 신앙에 더 깊은 은혜와 확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것이기 모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그 훈련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기도가 자리 잡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에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잘 되던가요? 그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계속 그 일들을 반복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욕심과 이기심이 앞서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본능이 죄인된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 육체의 본능과 서로 충돌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이 땅의 것들에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둘이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본능이 충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그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육신의 본능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라고 특별히 다를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세상의 법을 따르려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지식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본문 앞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잘못되었죠?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셨나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 장소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죠. 일부러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를 할까요? 그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 있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어려운 신앙 용어도 많이 알고 체계적으로 외우는 기도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능숙하고 멋있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반응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대단하다, 신앙이 좋다, 기도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계속 중얼거린다는 의미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기도문을 외워서 계속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기도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외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만 보면 흠 잡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 잡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완벽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관계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설정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창하고 멋있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을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였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할 테니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래요? 골방에 들어가랍니다. 그러고 중언부언하지 말랍니다. 쓸데없이 아무리 긴 시간을 오래 기도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너희의 기도의 요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희가 인격적으로 대화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무리 긴 시간을 한들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기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자와 청자, 매개체와 맥락,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그 대화의 요소는 바로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과 어떤 입장에 서서 대화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과 깊이와 친밀도와 중요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나에게 얼만큼 이익이 있게 해주고 손해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이야기하는데요, 엄마와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엄마, 뭐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아빠, 생활비 좀 보내드릴까요? 주제가 똑같지만 관계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선생님과 제자가 말하는 사랑이 다르고, 연인 간에 말하는 사랑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냐는 거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맹목적인 종교 활동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었을 때 그냥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 내 마음에 그냥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24시간을 계속 무릎 꿇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서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그 은혜의 감격들, 그 삶의 깨달음, 진리를 향한 그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서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자랑 못할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어지게 할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 신앙에 더욱더 깊은 맛과 재미와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테고,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의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게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성경이 우리 입술에 꿀송이처럼 단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정말 우리 피부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가지의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실란트로의 맛을 거부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실란트로를 먹기 힘들어하고 거부했죠.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자리가 즐거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도 놀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선물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란트로를 넣어야 쌀국수가 더 맛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맛있고 즐거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인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주 되심을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인정하기 위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맛과 풍미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